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바울의 설교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40절, 4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의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40절, 41절은 바울 설교의 결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설교들은 따뜻한 위로나 격려나 권면으로 설교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설교의 결론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의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당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이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 말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르시되 하면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용된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누구냐 하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부르짖었던 대언자였습니다. 그 하박국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일어날 일을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네. 그런데 여기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일어날 일, 그리고 너희 날들에 행한 한 가지 일은요,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을 누군가 미리 밝히 말해 주었어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뼈아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바벨론 정복을 믿지 않았거든요. 당시 바벨론은 이집트만큼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보다 강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집트가 지켜줄 텐데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이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죠.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물까지 바벨론 신전에 던져집니다. 때문에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믿지 않았던 자기 조상들의 어리석음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여기서 이 하박국을 인용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데 바울이 아무리 이것을 밝히 말해줘도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이 하박국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눈앞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면 그 옛날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임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이 결코 따뜻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이 실제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을까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에이 설마 하면서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으나. 여러분, 바울 설교의 결론이 그렇게 무서운 경고로 끝났는데도 여기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을 설득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세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연예인이 온 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행사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도시 전체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의 재주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 모독하면서 말하므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너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배가 아픈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게 배가 아파서 이번에는 대놓고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 모독하는 말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잘못돼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내 위신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 가르칠 땐 사람들이 안 모였는데 바울이 말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야 했다. 유대인인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를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저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거절함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판결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모독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한쪽은 배가 아파서 대적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있고요. 한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계획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도 선포되어 있었나요? 이사야서에서도 선포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들 지방에서 쫓아내므로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곳 이음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49절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온 지역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도시를 넘어서 그 온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또 나섭니다. 이번에는 도시에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 여성들, 주요 인사들을 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곳이면 언제나 그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행동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을 밟았던 발의 먼지를 자기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떨어버리곤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발의 먼지를 턴다는 건 이곳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해서 그 땅의 먼지조차 우리가 지고 갈 것이 없다. 이런 엄중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갈 때 했던 행동을 지금은 유대인들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갈 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중한 선언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으니 책임은 이제 전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유대인들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의 표시가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고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쫓겨났는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핍박받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은 최악인데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바깥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성령님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그래요. 당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씻게 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 완전히 반응이 다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두 반응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귀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유대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면 반드시 기쁨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나눠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도 똑같은 말씀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복음을 대적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했음을 저희들 보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님의 경고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이사야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원하기 전부터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오늘 보았고 그 일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 때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흔들어도
성령님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쁨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